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 93쪽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 믿어주는 거죠.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신뢰한다, 믿어준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신뢰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신뢰하고 또 세상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관계가 오기까지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도 함께한 것이고 또 때로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적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가 서로에게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 또한 희생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희생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물질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금, 큰 헌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또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희생적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내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인데 내 것을 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신뢰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희생의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희생의 대가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희생의 대가, 희생이 없으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육체를 드려라. 육체. 성경에서 뭐 물질을 드려라, 뭐 시간을 드려라, 봉사라, 이거는 육체를 드린 사람들의 결과 과정 속에서 오는 거고, 육체를 드려라. 육체. 우리가 몸뚱아리를 드려라.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그냥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드려야 된다. 육체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Holy Spirit.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희생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명숙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5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급하게 쓰고 내일 드릴게요. 당연히 드리죠. 5천 원. 5천 원뿐만이겠어요? 10만 원을 달래도 제 주머니에 10만 원 있으면 드리죠. 이건 뭐냐면 신뢰관계잖아요. 신뢰관계. 내가 육체를 못 드리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육체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돕는 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무엇이 하시는 분이냐면 나를 증언한다. 성령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후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증언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원래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육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이 뒤에 16장 연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시죠. 16장 8절 그가 와서 자 성령이 와서 앞에 본문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자 성령께서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뭐냐 또 의가 뭐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계속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그 죄가 아니라 그건 윤리적인 죄고 죄들입니다. 원래는 sins,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죄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죄. 이렇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 의라는 게 뭐냐? 아버지께 가는 거. 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못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이 성령의 이 증언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못 박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병든 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도. 성령은 뭐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의 심판이 뭔지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어요. 원문으로 봤는데 제가 그때 영이냐 성령이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도의 도움자가 또 성령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죠. 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 라고 말한들 되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체험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뭐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내 육체를 못 박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육체를 못 받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오늘 우리 정미미 권사님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행동,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육체를 이 지정의를 못 받고 나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 못 박은 뒤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변화된 사람이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죠.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컵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아,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 많이 하시니까 목이 이렇게 갈증이 나니까 목사님 드시는 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죠. 물 하면 물 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컵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우리 건사님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거 뭐 그냥 종이로 만든 뭔가 부다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이 틈틈이 모아서 이것을 지난달에 근육병 환우 지난달이죠. 전해드렸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태원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우리야 이거 여기 우리의 100만 원이 든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든 것도 아닌데 이것은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전달해 달라는데 제가 못 전해드렸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근육병 환우들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저귀 값이라도 하라고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눈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이건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렇게 보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뭔 예수냐, 예수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냐면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가치관이 변화됐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산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전에는 내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이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성경에 우리 바울 사도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망자 신분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거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 주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바뀌고 나니까 복음, 십자가 도. 너희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서 만나보기를 원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안타깝다. 하지만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룡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오직 십자가 도 안에서 살라. 믿음 안에서 살라. 이게 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7, 8절. 바울 사도가 또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준열아, 뭐하냐?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 유익하던 게 왜 없겠어요? 물질도 유익해요. 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명예도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국무총리다.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 간데 뭐 그냥 가겠어요? 식당을 가도 난리가 나죠. 내가 연예인이다. 인피니트다. 누구다. 이거 얼마나 많아요.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해로 여겼다. 왜? 그 다음 절, 8절. 왜 해로 여겼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내가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버렸다. 명예, 권력, 물질 다 버렸다. 로마 시민권 다 버렸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지는 있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다 버렸고 얻은 게 있다. 그리스도.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전혀 달라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바울 사도는 그 옆에서 그래 너 그따위로 사니까 그 당연하지 이랬던 사람이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이 맞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것이 맞다? 주님 것이 맞다. 주님 생각이 맞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갈 수 있으면 절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붙들고 왔던 헛된 가치관들,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나를 묶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예전에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았던 거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고 주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못 사는 이유가. 물론 이 믿음의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 텐데 여기 한번 25절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뭐냐면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허락하질 않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계속 그 재앙이 임했고 견디지 못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재앙을 견디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임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협상하는 거예요. 딜한 거예요. 무슨 딜했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들 다 보내라.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속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드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신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어요. 물론 광야 여정을 겪었지만 여긴 지금 애굽 땅이에요. 지금 애굽 땅이고 원래 이 정도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집트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 여기서 애굽 땅에서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막 그 여러 재앙이 있었으니까 겁나죠, 두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협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예배하라는 게 뭐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율법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네 그 나간들 집 나가서 뭐 편하겠느냐? 그냥 여기서 너네 살던 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이 땅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야, 무슨 뭐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분이고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그분이지. 무슨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냐? 그냥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뭔 소리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그런 거 아니냐? 야, 율법 그거 뭐 꼭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애굽 땅 자체가 어느 땅이에요? 이 땅은 우상의 땅이고 이 땅은 죄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세상 신이 있는 땅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거 버려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죄의 심판이 뭐냐? 버려라, 이거 버려라.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갖고 그냥 살면 안 되냐?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세상 나가면 또 우리가 세상 이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거기 가서는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또 내가 죄 짓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법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약간 또 타협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해도 십자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이때는 이러고 또 저때는 저런 거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그거 못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하고 나름대로 뭐 잘하고 나름대로 충성하지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밴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를 안 하잖아요. 예전에도 안 했지만 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아닌 거예요. 내 행위에 내 자기의에 자기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라 해서 예배 드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민아 예배 좀 드려라. 물론 피곤해서 밤새고 꼬박 새고 오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예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모습의 표현이니까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11시 예배 땡 되면 11시 예배 드린다 주일날.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까지 액수가 중요하겠어요? 헌금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도 그러니까 예배도 율법으로 하면 그런데 바로는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한쪽 발은 율법, 세상, 또 한쪽 발은 교회 나름대로. 여기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여러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하라 시켜서 하라 야 저 공부 좀 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분당 지방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요번에 가서 들었지만 우리 준모인가 현모하고 동갑일 거예요.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맨날 운동만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더니 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못했죠. 그런데 얘가 고3이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빠,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놔두세요. 그러더니 얘가 고3? 고3이지 재수인지. 하여튼 얘가 공부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외에는 안 하고 딱 주일날 되면 마음껏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주일날 뭐 틈틈이 또 책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남들이 할 거를 몇 배 이상을 해요. 딱 1년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갔어요. 얘가. 공부 그렇게 못했던 애인데. 지가 하고 싶으니까 공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자기가 막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독한 맘 먹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애들은 안 되겠어요? 1년이 짧은 시간이겠어요? 남들 3시간 할 때 12시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들 6시간 공부할 때 이 녀석 18시간 잠자는 거 빼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365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얘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켜서 되는 게 있고 지가 알아서 되는 게 있는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야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26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다. 그거 뭐 안 된다. 뭔 소리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율법적인 삶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 가치관이 다른데 말이 되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당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주님,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말씀. 아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여기에 매여서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잘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율법이고 기쁨도 없고 기쁨이 처음엔 있다가도 이게 기쁨이겠어요? 힘들죠. 버겁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죠. 꼬박꼬박 내가 장로님이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면 큰일 나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있죠. 못 나가실 수도 있죠. 뭐 몸이 안 좋으면. 장로님이니까 정해진 헌금 딱 해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왜 합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하면 기쁜 거죠. 내가 100원을 헌금해도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수요일은 장로님은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 집회 빠지면 안 됩니다. 여차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뭐 그게 유별나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 그게 안 되니까 타협안을 내놓는데 뭐라고 타협안을 내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니 지금 바로가요 모세를 짝사랑하나 봐요. 가겠다는데 자꾸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니? 또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좀 내보내줘요. 그랬더니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이 세상 가치관도 또 너네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두 번째 타협안이 뭐라고요? 가긴 가되 우리 좀 반경에 있으면 안 되겠니? 가까운데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 되겠냐? 라고 오늘 바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바로는 왜 모세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했느냐? 혹시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이게 좀 너무 유별나게 그 티내면서 해야 되냐? 적당히 좀 하면 안 되냐? 체면을 유지하면서 하면 안 되느냐? 열성분자답게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흑백 논리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왕 할 거면 목숨을 버리든지, 하지 않을 거면 대충 하든지 이건데, 바로는, 야,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냐?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성경은 다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발은 이쪽에 있고 한쪽 발은 저쪽에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어요. 작아요 지금.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작고 크고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부끄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디 내세우지도 못합니까? 어느 교회 다녀? 그냥 저기 다녀요. 교회는 어디 있는데? 저기 뭐 어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인 데가 우리 복음과 진리교회 아닙니까? 경주자의 심정으로, 군사의 심정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추스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이벤트 하면서 세상 사람들 불러와서 빨리 전도해가지고 좀 채우고 또 다른 건물 좀 얻고 또 부흥되고 또 모아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곳이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흑백 논리 속에 살아가느냐. 복음 아니면 율법이든지 율법적 옛날처럼 사시든지, 이거 아니면 진짜 복음 안에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내가 육체를 못 받고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심정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복음과 진리교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또 타협도 하고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무시하며 사느냐. 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맞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왕이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단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 가긴 가되 좀 멀리 가지 말고 또 언제든지 너네가 돌아올 수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그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광야로 나가도, 우리가 이 세상 윤리, 도덕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 8절.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썩어질 것들을 오늘 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이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씨름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